박수 칠 게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입니다. 박수 쳐주시는 건 감사한데 아마 계속해서 박수를 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운행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 메시지는 혼내는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혼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서론을 보면요. 가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가정이 왜 중요할까요? 그거 말씀 안 드렸네요. 제가 마산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랩런트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물음표 살인마예요. 물음표 살인마라는 말이에요. 계속 질문할 거예요. 계속 질문할 거니까 답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할 때까지 합니다. 한 명 짚어서 할 겁니다. 예훈이가 고개 끄덕였으니까 예훈이만 계속 제가 물어볼게요. 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뭘까요? 가정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제 눈을 피하기 시작하죠. 고개를 들어야 돼요. 왜 다 고개를 숙여? 가정이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 생각해 보셨어요? 잘 생각 안 해보죠. 성경에 밝히기를 가정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고 해요. 왜 가정이 무너지는데 전체가 무너진다고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아스트로라는 아이돌이 있었죠. 거기에 문빈이라는 가수가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그죠? 얼마 안 된 이야기죠.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죠. 그 마귀에게 잡혔다라는 그 기준, 그 증거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살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묶여버린 그 근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가 뭐였다고요? 자살이었던 거죠. 이 문제가 왜 가정의 중요성에 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들어가냐?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에게 붙잡혀버린 그 상태가 되다 보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문빈이라는 가수가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했어요. SNL이라는 프로그램 아나요? 어린이들은 잘 못 보죠. 이건 15세 이상 되는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이 SNL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뭔가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자살을 한 거예요. 어쩌면 뭐 활동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아무것도 인기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자살을 하면 비극적으로 자살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렇게 빛날 때 자살을 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답이 어디 있었냐고. 없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정에서 그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지금 여러분 예훈이가 지금 정확하게 몇 살이죠?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죠.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훈이한테? 여기서 밝히기 조금 뻘쭘하죠. 예훈이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태희나 주연이나 다 문제가 있어요. 어리다고 해서 문제가 없냐? 있다니까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누가 줘야 되냐? 가정에서 줘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 그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냐? 자살이라는 드러난 문제. 자살로 다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착해 보이잖아요. 왜 아닌 것 같나? 니 나온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있었어요. 폭력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좀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딱 건들면 이게 좀 빨리 폭발을 해요. 화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예운이 나이쯤 됐을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형이 저보다 딱 2년 차이 나거든요. 제가 3학년 때였고 저희 형이 5학년 때였고 그랬는데 저희 형이 6학년 형들한테 맞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받잖아요. 아무리 저는 저희 형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형이 싫어하지만 내 가족, 내가 괴롭혀도 되지만 남이 괴롭히면 안 되는 그게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열받아서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3학년이 6학년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선택했을까요? 돌 가지고 찍었어요. 돌 가지고 찍은 거예요. 이기려면 어쩔 수가 없어. 형들을 이겨야 되니까 찍어버렸어. 찍고 나니까 그 형들이 그때 당시에 옛날에 콜라병 이렇게 유리병으로 돼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유리병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병으로 저희들은 먹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따지도 않으면 이 그 병뚜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콜라병 가지고 주먹이 이마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이렇게 막 판간보초청처럼 이렇게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에게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가정에서 얻어야 돼요. 왜 나에게 폭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 곳이 가정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냐? 가정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가정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해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에 갔을 때 저는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형을 위해서 그 6학년 형이랑 싸웠어요. 이겼는지 졌는지 기억은 잘 안 나. 피는 엄청 나. 가서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잘했다 이랬을까요? 엄청 얻어맞았어요. 어디 형들한테 덤비냐 막 이렇게. 해답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물음표 살인마.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가 드러났어. 그럼 여기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이 문제가 오게 되어진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말했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하여 드러난 문제가 폭력이라면 또는 절도라면 또는 다른 것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드러났다면 자살이라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고요. 자살하지 마, 폭력 쓰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게 해답일까요? 그 문제가 오게 되어진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문제인데 그죠? 결과적으로 나타난 문제. 자, 여기 우리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거기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일까요? 여러분들의 문제의 시작점이 여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성격이 나빠서 도둑질을 하는 게 여러분들 도둑질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격이 이상해서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고 폭력을 쓰는 게 아니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의 시작점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왔어요. 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라면 해답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인하여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문제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에게 붙잡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죠. 이 문제의 시작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시작점을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하여 그 일을 하신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 세웠거든요. 그 기름 부음을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일을 한 번에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만 하면 이제 이 문제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무슨 의미냐? 나는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저는 지금도 폭력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물음표 살인마.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문제 시작점은 어디라고요? 그럼 이 창세기 3장의 해답은 어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거 맞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앞으로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외쳐야죠. 그리스도를 외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창세기 3장 즉 나였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고백부터 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라윤이가 저한테 처음 만나고 저랑 같이 밥 먹다가 저한테 침을 뱉었어요. 자, 침을 뱉을 때 우리 라윤이가 그 침 뱉는 게 라윤의 의지는 아니었죠. 의지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침을 뱉는 행동 중에 하나님 내가 주목님한테 침을 뱉었어요. 이제는 뱉지 않게 해주세요.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면 침을 안 뱉을까? 뱉어요.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고백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요.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러났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메시지를 길게 하시는데 주목님이 하면은 좀 짧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죄송한데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설교를 45분을 했어요. 메시지를 하는데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나가요. 근데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 혼자 메시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메시지는 길어질 수 있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제일 짧은 메시지다라는 거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저는 본론으로도 안 들어갔어요. 아직 서론이에요. 자, 여러분들 문제 드러날 수 있어요. 문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드러나고 났을 때가 더 중요해요.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주인 고백 기도를 계속 드리시면 돼요. 안 믿어진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믿게 하시는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믿게 하시는 시간표가 오기 전에 나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십니다. 부모님들도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요. 문제가 드러났지만 그 문제 속에 우리 랩런트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네 이게 잘못했어 요게 잘못했어라고 하는 순간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고등학생 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주영이나 주은이나 이렇게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던 아이들,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제가 있었던 곳에 예배를 드리기 싫어해요. 저는 교회에 오고 싶어도 부모님이 방해를 해서 못 올 거를 제가 거짓말 치면서 막 다녔거든요. 몰래 다니던 그 교회인데 이 친구들은 교회를 그냥 쉽게 갈 수 있는데 예배에 와서 예배에 집중도 안 하고 교회 싫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만 그 자리에서 때렸어요. 그 자리에서 때렸다니까요. 그냥 부모님들 보는 데서 때려버렸어요. 목사님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때렸어요. 제 1살 위까지는 무조건 때렸어요. 그래서 형들이나 누나들도 저를 보면 저거 또라이다 이러고 도망갔어요. 어른들도 저를 안 건드렸어요. 못 건드렸어요. 맨날 보면 욕하고 때리고 이러니까. 그런 저의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제 성격이 진짜 나빠서요? 고개 끄덕이지 마. 도현이 고개 끄덕이지 마. 성격이 나쁜 것도 있죠. 성격이 나쁜 것도 있겠죠.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근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가정,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그 불신자 가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너에게 그 문제가 온 거야라고 말씀해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이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 가정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뭡니까? 왜? 갑자기 또 창세기 3장의 이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을 말해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 랩넌트들에게 드러나는 문제들은 어쩌면 작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만약에 시장이 됐다. 서울시 시장이 됐다. 시장이 됐는데 그 창세기 3장에 대한 해답이 없다. 그 해답을 가정을 통해서 받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서울시 전체에게 문제가 가요. 그래서 전체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려요. 초등학생 이제 초딩이고 우리 라윤이 말로는 급식이라고 하는데 초딩이고 중딩이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문제는 되게 작아요. 전체에게 영향이 잘 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얻지 못하면 나중에 컸을 때 여러분들의 그 자그마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는 전체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어떠한 해답을 얻어야 되냐?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잘 실감은 안 나죠? 현실 감각이 별로 없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현실 감각이 없어도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 머리로 먼저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두 가지를 쓰잖아요. 하우스라는 것은 그냥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홈이라는 것을 보고 이제 가정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잖아요. 처음 알았어요? 둘 다 집이에요. 집인데 의미적으로 쓸 때 가정은 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가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직접 세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두 가지는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고, 가정이란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이제 뭘 앞두고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떠나가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죠. 가정은 천국의 모양을 지닌 곳이에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가정은 아무런 병도 없고 독사가 물어도 독에 걸리지 않고 해를 입지 않고 라고 밝히고 있어요. 평안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식처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왜 라윤아 그러면 안 돼? 앞에 엄마 있잖아. 뒤에 네 언니 있다. 거기 그렇게 하면 뒤에서 언니가 때린다. 조심해라. 아니어도 맞다고 해야 돼.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죠? 말이라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의 모양을 지닌 곳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안식처예요. 그리고 가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정이 왜 필요할까요? 필요한 이유는 앞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죠? 맞아요. 희지 맞죠? 희지가 말했듯이 창세기 3장의 유일한 해답 대신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정이 필요한 이유는 창세기 3장의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곳. 그곳이기 때문에 가정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성경에 증인이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자라난 한 아이가 사회에 창세기 3장의 해답을 알지 못하던 한 명의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전체의 피해를 입힌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를 꼬집어 보자면 지금 문득 생각나는 사람은 히틀러라는 인물이 있어요. 히틀러라는 인물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잘 아시죠? 유대인들을 완전히 학살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 히틀러의 배경이 뭐였을까요? 창세기 3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 3장이라는 배경 속에 유대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또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니 커가지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주범이 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의 해답을 얻지 못하는 한 아이가 커가지고 결국에는 유대인을 전체를 피해 입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반대쪽인 측면에서 성경에서 또는 성경이 아닌 역사 속에서 하나의 인물을 꼽아보자면, 성경에서 인물을 꼽아보자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떤 인물인지 알아요? 잘 모르세요? 오케이. 사무엘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라는 사람이에요. 한나라는 사람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아들을 달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니까 한나가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바로 네, 제가 마이크 이거 쥐니까 정전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제가 마이크를 못 쥐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곧바로 성전 앞에 이제 갖다 바쳤어요.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의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아빠가 키워줬죠.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쳐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현실적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불쌍한 아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아이.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자란 아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진 아이. 이 아이라니까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그러니까 어린이가 되어졌을 때, 청소년쯤의 나이가 되어졌을 때, 이때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시대였어요. 엘리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최신영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안 임한 시대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음성이 들렸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아이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성전에 바쳐져서 그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아이.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을 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가정에서 해답을 얻었더니 전체에 영향을 주는, 해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었던 그 연예인, 그 자살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랩런트들 나이 또래 애들에게 어떤 게 전달될까요? 와, 저 문빈이란 가수는 창세기 3장에 해답이 없었더니 저렇게 됐구나라고 인식이 될까요? 자살이라는 이 단어만 남아서 나도 모르게 극단적으로 나도 힘들면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들어오게 되어져요. 아닌 것 같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대한 해답을 가정에서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잔소리만 해가 아니라 그 엄마 아빠의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해답으로 여러분들이 전달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떤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겁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조금 많이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쭉쭉쭉 할게요. 제가 몇 시까지 저한테 시간이 허용됐죠? 10시까지인가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제 마음대로 할게요. 아마 제 설교가 끝나면 11시 예배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그래서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도전해야 될 것이 뭐냐,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불안이 왔을 때, 염려가 왔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무슨 어떤 만남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나누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해석되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신명기 6장 1절. 신명기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을 좀 펼쳐서 하나하나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신명기 6장의 2절에서 3절. 어른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단어예요. 그리고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규례라는 말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날이라는 말은 너의 생명을 얘기해. 우리의 생명, 우리 장수한다라는 뜻 알죠? 길게 살아간다. 장구하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보고 안 적어도 괜찮아요.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괜찮으니까 칠판을 적는 것보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음성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시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성취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취하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래요. 자, 우리 어른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교사 선생님들 되어지시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만 전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려고만 하다 보면 내가 하지 않는데 랩런트들에게 전달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자녀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랍니다.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존재가 아닌 오직 유일한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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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입을 열어서 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아멘을 꼭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이란 뜻을 아세요? 아, 몰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 전달하시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크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 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랩런트들부터 아멘의 소리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심겨져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취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아 째려보지 말고. 준이 째려보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된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정에서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내가 누릴 것이. 자, 점점 그 시간 날아가죠. 시간이 점점 다 돼가서요. 내가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전달. 언약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방금 말한 것 같은데 말씀 언자. 제가 한자는 하나밖에 몰라요. 이거 언자. 말씀 언자의 약은 약속할 약이죠. 그러면 말씀의 약속이죠.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릴 것은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말씀 언약을 각인하는 거예요. 각인이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혹시 이건 모르겠구나. 추노라는 드라마 본 적 없죠? 너무 오래된 건가? 죄송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노예들에게 이마에다가 노비라는 인장을 찍어버렸어요.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에요. 인두를 가지고 몸에다 새겨버렸어요. 주몽이 여기 이마에 포처청처럼 막 이렇게 자국이 남았다고 했죠. 이 자국을 일부러 새겼어요. 너는 노비야. 너는 평생토록 노비야라는 의미로 새겼어요.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버려야 돼요. 제가 지금 그 노예 그 인장 그 각인 얘기 거기에 꽂히지 마시고 말씀을 그만큼 각인하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주의할 것은 나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잘못 각인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도현이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핸드폰 봐요. 그러면 도현이는? 희지하고 희주는? 먹어요. 주은이는? 운다고? 매운 거. 데이비슨 뭐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게임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네 번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거 하나님과 상관이 있냐 없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운 거 먹지 말라, 게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게임해도 괜찮아요. 게임해도 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잘못 각인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게임하시길 바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잘못 각인된 것을 버리려면 내 힘으로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은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걸 먹는데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너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서 매운 거 먹지 마라고 한다면 안 된다니까요. 주은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도록 그런 상태가 되려면 주니의 힘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그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 아침에 뭐 합니까?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쁘죠? 늦게 일어나서. 자, 눈 뜨자마자 그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도 씻긴 할 거 아니야. 안 씻고 학교 가는 사람? 더러워 죽겠네. 오케이. 아침에 씻을 때 하나님 앞에 주인 고백하세요. 그냥 짧게 하면 돼요. 길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침 세수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학교 갔을 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 이 친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밤에는
오늘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루 동안 있었던 것을 가지고 점검하시고 내일 있을 일을 놓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세요. 아침에는 주인 고백하시고 낮에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연결하시고 밤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것을 점검하시고 다음날 있을 것을 기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똑바로 지킬게요. 진짜 끝나면 그거 하겠네. 11시 예배하겠네. 결론적으로 미션입니다. 밑에 있는 거 다 안 적어도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전달하실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앞으로 크면 미래에 또 가정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 미래의 가정을 놓고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곧 20대 되고 30대 됩니다. 제 나이가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 곧 된다니까요. 예훈이가 지금 저랑 26살 차이 나는데 곧 된다니까요. 곧 된다니까요, 제 나이가. 와, 제가 결혼했으면 이 딸내미가 있었을 텐데. 오케이.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일주일 동안 주신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시는 일주일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누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을 창세기 3장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창세기 3장의 눈으로 확인되어지면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친구들이 나에게 해로운 것을 입혔다면 정말 저거 와저라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한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투를 빨리 바꿀게요. 제가 나한테 왜 저럴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에게 붙잡혀 버리니 당연히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저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이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재해석하는 것이고 재조정하는 것이고 재창조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친구들을 볼 때 제가 왜 저러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저 친구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애매한 것들이 생겨요. 이게 사탄의 음성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여기에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어떤 결과가 맞이하는 걸까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평안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편안한 건 뭐냐? 몸이 편한 거예요. 평안한 건 뭐냐? 마음이 평안한 거,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이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건 뭐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하냐, 마음이 평안하지 않냐라는 기준을 두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하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확신이 올 때까지. 주목님이 최근 들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거북한 거예요.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꼭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었어. 근데 너무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거북하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내가 왜 이게 거북할까요? 이거 아닌 거예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을 해봤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2번, 3번 더 질문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게 맞습니까? 라고 지금까지 기도해요. 그게 2주차예요. 지금 2주차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 갖고 똑같이 질문해요. 하나님 주신 게 맞습니까? 라고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평안함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진짜 평안함이 맞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확신으로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라는 얘기예요. 1번, 2번 기도해서 끝맺지 말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과 응답들을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시길 바라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에 속지 마시고 내 중심 되어져서 내 기준과 내 틀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하게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혼낸다고 했지만 혼은 안 냈어요. 물음표 살인마, 앞으로는 물음표 살인마는 계속됩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이 가정을 캠프하는 가정의 달로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이번 한 달, 이 한 달 동안 가정을 캠프하고 또 가정에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만남과 사건들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기준이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사 복음으로 재적용하며 재해석하며 재창조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